구원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소생되고 저희들의 생각이 주님의 진리로 가득 차고 저희들의 마음문이 주님의 사랑 앞에 열리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경을 돌릴 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데 모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며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며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좀 더 멀리 계신 분들 향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존귀한 왕의 어둠 대신 사랑하고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섬기리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말 중에서도 축복의 말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숨 쉬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이 빨라지고 많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말의 중요성과 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악해져 가는 것은 그 세대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보다는 누추한 말, 부정적인 말, 거짓 정보 등 요즘은 AI가 사람 모습과 목소리까지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고 신앙에까지 들어와 각자 입맛에 맞춰 찬양과 말씀까지도 골라서 듣게 하며 미혹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AI를 찬양하는지 모르며 좋아합니다. 특히 악플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흉비보다 더 무서운 역할을 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번져 자라면서 곡식을 죽이는 것처럼 악플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며 본문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것 같이 사람들의 영적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독소가 있어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뜻과 입에 독을 머금었다 함은 그 독을 머금은 악인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내는 말은 그 자신도 파멸시킨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의인, 지혜로운 자의 말은 생명의 샘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하였고,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처럼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을 주는 말, 생명의 샘과 같은 축복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과 저주, 그리고 사람과 지역의 이름을 짓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지 보게 되며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에서 노아가 아들 3명에게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노아가 함에게 가나안, 즉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과 야벳에게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또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람 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이 나오고 또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말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할 때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뜻이 담긴 축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역의 이름으로 에덴, 즐거움과 기쁨이란 뜻으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시온은 햇빛 돋는 고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대명사로 쓰였으며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 중에 그들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워지며 4절에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시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그의 아내인 사레도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는 약속으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한 야곱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었고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시몬을 부르시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시며 시몬을 바위, 반석이란 뜻인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도 사울이 회심한 이후 작은 자라는 뜻인 바울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쓰임받도록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축복의 말, 축복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축복의 말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에 소홀하였거나 축복의 말에 인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 한 입에 축복과 저주를 함께 담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추한 말, 남을 헐뜯는 말이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입에 독을 머금은 것처럼 내 자신을 죽여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생명의 샘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